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아멘. 제사와 하나님과 관계, 제사와 하나님과 관계. 제사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언약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 위에 언약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언약을 어기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야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는데 번제나 소제나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루가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단계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번제는 제단 위주로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제단 위로 드려지는 게 번제고, 또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속죄제는 향단과 성소 중심. 이게 속죄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속죄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이 안 되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모든 번제나 소제나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 번제나 소제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나님이 흠양하면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벨은 뭐야?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버리고. 제사 드린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죄 제사가 필요한데, 이 번제를 드려도 이 소제를 드려도 속죄 제사가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속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속죄 제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나 소제나 위에 하나님 한꺼풀 덧입혀지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거기다 덧입혀 버려요. 그러게 또한 추가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또 덧입혀져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십계명이 깨트려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깨트려졌잖아요. 죄 때문에 깨트려졌는데, 죄 때문에 깨트려진다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그 위에다가 다시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다시 만들어줄까요? 다시 갱신해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갱신해서 다시 그 위에다 그대로 만들어준,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돌판이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갱신해서 만들어주셨다, 모세에게.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 첫 번째는 돌판이 깨져버렸어. 자, 돌판이 첫 번째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 언약을 깨요, 안 깨요? 뭘로 깨요? 새 언약으로 완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완성을 시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돌판을 가져왔는데 죄악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옛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다시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이야. 그 옛 언약 위에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덧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그 언약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가봐요. 우리가 짐짓죄를 지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게요? 짐짓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짐짓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진리를 알고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죄사함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새 언약 이루고 다 끝내버렸다는 건데, 속죄하는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한 번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림으로 원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끝나버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나. 무서운 마음으로, 오늘 보면 27절 봐요. 무서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히브리서 7장 24절을 봐요. 히브리서 7장 24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20절 보세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자,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사는 누가 드려요? 인간이 세우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이 제사장이 드려지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인간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 가족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허락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언약을 새겨주고, 자, 언약이 깨트려지니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돌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주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깨트려졌기 때문에 모세가 주인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 이제는 가족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재물이 이제는 어디에 집중된다? 제사장에 집중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어디에 집중되냐?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맹세 없이 된 사람이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는 제사를 드리게 되겠어요.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를, 자, 제사장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더러운 죄를 씻어내게 해야 돼요. 자, 레위기 4장 3절 보아요. 레위기 3장.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목적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지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9절 보세요. 9절. 두 콩팥각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같이 덮인 겉불을 콩팥각에 떼어내 뒤 화목제 제물을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할 것이며 그것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고기요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16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희망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디다 발라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리 pil지고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할렐루야.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제단 뿔에. 이게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자,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제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죄로 인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5장 3절.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드린다. 죄사함,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른데,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원주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제 자기 죄를 자기가 졌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만인 제사장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제사장이야. 그러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속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나가요? 예물을 드리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돼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구약에서 내역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멜기세덱에 선정하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하는데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지원주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 그래서 희생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죄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희생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사람은 뭐요? 새를 잡아드리라, 비둘기를 잡아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면 소를 잡아드리라. 할렐루야. 금액이 커요? 작아? 금액이 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지을수록 선지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야 못 살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전부 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요나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전부 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고통받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사장들도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변하는 건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언약을 알아요, 몰라? 옛 언약을 줬는데도 그 언약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보다 위인 언약을 모르면 그냥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만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건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54장도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진다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제사는 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번제와 레위 제사의 번제에 차이점이 있는데, 레위 제사장을 통한 번제는 속죄자가 첨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번제 드린 것은 속죄자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 갱신되면 갱신되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된 게 뭐예요? 거기다가 속건제를 다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는 제사는 우리의 언약을 깨어서 우리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내가 왜 우상을 섬겼을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속죄하고 나서. 이해되시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죄를 짓고 다시 용서해 주면 깨닫고 다시 제대로 살아. 또 용서해 주고 하나님 축복 주면 또 죄를 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돌아갔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깨달으면 뭐예요? 애굽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이 나중에 후유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우리가 속죄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왜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살다가 또 무슨 일만 나면 또 자기 뜻대로 살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범죄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허락한 거예요. 상번제를 하나 더 입혀준 거예요. 상번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또 죄를 지고, 그러니까 상번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수기 28장 봐요. 민수기 28장 3절을 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뒤고 흠없는 순정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할렐루야. 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번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죄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가봐요. 출애굽기 29장도 출애굽기 29장 39절을 보면, 자, 38절부터 보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해요? 그것과 함께 드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희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여호와 소제와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날 밤에 지은 죄 때문에 저녁에는 드려지고, 자, 아침에 드리는 건 뭐예요? 아침에 드리는 것은 밤에 죄를 지은 거,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밤에 지은 죄, 마음으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또 저녁에 드린 것은 뭐야? 낮 동안, 낮에 활동하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다시 덧입혀 준 거예요. 왜? 이게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상번제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을 드리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없던 것이, 쉽게 말해서 원래는 없어요. 이게 원래는 없던 것인데 추가된 거예요. 하도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번제 드릴 때 소제가 첨가되어야 돼. 소제가 첨가되는 거예요. 소제가 뭐예요? 소제가 40절 보면 소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40절 한 여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쌓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더할지며, 이렇게 말씀해서요. 밀가루가 뭐예요? 소제를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 화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소제는 피가 없잖아요. 소제는 피가 없는데, 피가 없다는 것은 소제의 알곡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곡이 되어서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어서 드려진다는 것은 너희 모습이 알곡이 되어서 너희는 그 죽은 자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죄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알곡이 되면 흘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싸웠잖아요, 피 흘리고. 그래서 다 이뤘잖아요. 이뤘으면 어디서 그래요? 이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데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제단불에 발라야 안 발라? 바르잖아요. 그래서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나 되어 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들이 이제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있는 현 상태,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쉴 틈이 없어. 바로 여기 해라.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유익한 상번제를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가 없는 상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허락해 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느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거룩하게 될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희망해서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다 통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단계로 드린다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제는 다 내가 용서하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화목하게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저기 신약에 돌아와서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끝내
끝내주겠다. 이 제사 한 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드려지는 제사 한 번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의 목적이 이제는 그것이 덧입혀져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걸 끝내버리겠다. 이제는 너희들의 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내 피로 말미암아 끝내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어서 예수님과 원 상태 에덴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전 단계로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를 드려짐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러 같이, 번제와 소제를 같이 함께 드린다는 것은, 소제는 피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소제는 뭐예요? 알곡을 깨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우리의 모습은 보여요 안 보여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없어져요. 우리의 형상은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가루가 돼야 우리의 형상, 알곡이 된 형상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형상만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 2장 1절 영광만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제로 인하여서 화목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이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로,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이 화목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의로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은 뭐냐? 바꿀 언약이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더 이상 언약이 없다. 이제는 다 언약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하라. 자유.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는 자유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고 그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이제는 영광을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이 있어요 없어? 새 언약 다음에 있어요?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 세워서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중심이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오셔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제사장 중심이 되는 성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고, 성막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제단의 중심이 되고, 제단은 7번씩 피를 뿌리게 돼. 제단에 가서 7번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 7번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네요. 예수님이 7명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피를 7번씩 뿌리게 되는 거예요. 피를,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한 것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 돌판이 깨져야 다시 새로운 돌판으로 만들어지고, 자, 옛 언약이 깨져야 옛 언약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깨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이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돌판이 깨져야 갱신이 되는 것처럼 옛 언약이 깨져야 갱신이 되어서 새 언약이 다 이루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걸 지금 내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번제를 두셨는데 그 상번제를 통해서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번제는 피가 있는 것이고 소제는 피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같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는 것이고 옛 언약이 있어야 그 위에다가 옛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돌판이 한번 깨져야 새로운 돌판을 주서 이제는 그 돌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떠나요? 궤 안에 넣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 궤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서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제사라는 것이 뭐냐? 제사라는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이제는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단체로 한 묶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가이 범죄한 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1대1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라는 의미라는 것을 내기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더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예수님이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냐고 더 이상 언약도 없고 이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